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순서지 참고하시고요. 처음에는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겸양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부흥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좋은 일, 건강한 일, 본이 되는 일이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서 열매를 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악한 일, 나쁜 일, 비건설적인 일은 절제를 하고 자꾸만 줄여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든든히 서는 공동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명심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짚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르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봐요. 하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자는 흥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신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엘리트 신분의 공부도 최고등학문에서 공부를 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빼어난 머리,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변화가 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름을 바꿨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저 사울이 또 온다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친화적이고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따라와서 바울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거를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에게 바나바가 가서 도와주면서 친화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면서 이 바울이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분을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26, 27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 보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가서 이분이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변화가 돼서 착하고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두려움에 있던 그들이 마음을 슬슬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 중에 한 분,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분도 사울과 비슷했어요. 깡패였어요. 시장 바닥에 나타나면 야! 저 김익두라! 그래서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돈을 갈취해 가니까. 그 시장에 와가지고 옆구리 푹 찔르면서 돈 내놔. 돈 안 내면 뭐 막 마음간 때리고 칼부림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깡패들이 걷어가는 부조금을 걷어가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깡패가 어느 날 그 시장바다 한켠에 천막을 치고 부흥집회하는 곳을 가요. 그래가지고 회방 놀려고 가는 거예요. 회방 놀려고. 여기 내 구역인데 누가 와가지고 천막 치고 뭐래? 하고서 천막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빼곡히 앉았는데 어느 사람 한 명의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 뛰어나가서 이거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심장을 찌릅니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의 말씀이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인물의 심장을 찌르면서 완전히 변화를 시켜요. 그 이후에 이 김익두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돼요. 그리고 시장에 찾아오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내가 옛날 김익두가 아니에요. 옛날 김익두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 김익두로 와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온 것이지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는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도우면서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로 엮어졌던 한국 교회사의 기적 같은 일이 역사책에 남아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사울이 변화되어 고향에 갈 때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로 엮어집니다. 든든히 성하는 공동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일심으로 일하는 공동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모임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저 얘기하고 이쪽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든든히 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든든히 성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성하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로마서
12장 11절과 잠언서 6장 6절이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라. 게을러 터져가지고 평생 새벽기도 한번 간 적도 없고 주일날도 제 시간에 가는 적이 없어. 맨날 지각이야. 가만히 보면 지각하는 분은 맨날 지각이야. 30분 전에 오는 분은 항상 30분 전에 와.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길 때 그 안에 힘이 생기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런가 하면 잠언서에 있는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미문에 지나지 않는 개미도 흔히 일을 해서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의 첫째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가 엮어지는 것인데 그 엮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가도 되지 않습니다. 게을러가도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꼭 게을러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해. 그래도 그분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계속 그냥 다독다독하고 끌어안아요. 그 다음에 모일 때 또 늦어. 또 늦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늦어.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안 오면.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은 20분, 30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꼬집고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늦는 이유가 있더라고. 집안에 불가피한 무슨 사정이 있어요. 집안에 늦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나 그분이 그 모임을 보면서 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밀린 일을 미리 해놓고 나오니까 제 시간에 오더라고요.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의 첫 번째 비결인데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보여드립니다. 북극의 펭귄의 삶을 우리 어르신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북극에 있는 펭귄들은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서 삽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이 내리칠 때면 우리 사람들도 가가지고 뭐 휙휙 나가 떨어질 정도로 매서운 바람과 강추위. 아무리 우리가 든든한 옷을 챙겨 입고 가도 오리털 잠바 2개씩 껴입고 가도요 1시간 이상 못 서 있습니다. 빨리 난방이 되어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든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북극이라는 데서는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펭귄들은 살기 좋아가지고 거기서 지상낙원인지 알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펭귄들도 무척 춥대요. 거기서 사는 게 힘들대요. 근데 거기서 왜 살죠? 죽지 못해 산대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참고 견디고 사는 거래요. 물론 우리 사람보다는 덜 추위를 탈 거예요. 왜? 거기서 단련이 되니까. 그러나 혹독한 추위에 견딜 수 없고 힘든 건 같은 거예요. 펭귄들이 오리털 잠바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면 그 살갗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아니 살아야 되니까 그걸 견디고 참고 버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펭귄은 그냥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병이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생존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펭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서식하는지 알아요? 이 그림을 보면 수백 수천 마리가
띠를 져서 살아요. 그들이 그 추위에서도 살아가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들링.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추위가 몰아치고 눈폭풍이 일어날 때 이 펭귄들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가운데부터 뺑글뺑글 원을 그리면서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맨 바깥에 건장한 남자 펭귄들이 둘러싸가지고 연약하고 어린 펭귄들을 품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지금 허들링하는 사진인데 뱅글뱅글 돈 다음에 계속 돌아요. 뭐 발 시렵고 막 추우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반대편으로 돌아요. 돌면서 그 몸에서 나오는 온도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많은 펭귄들이 보온을 해가지고 그 추위를 견디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추워서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바퀴 돌 때마다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이유가 뭐죠?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그 추위를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 눈얼음판 위에서 말이죠.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에 펭귄들이 지각각 떨어져가지고 나만 살아오겠다고 했다가는 다 눈폭풍에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엮어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을 나눕니다. 체온을 나눕니다. 서로가 위로합니다. 아픈 펭귄은 따뜻하게 가운데다 모셔놓고 계속해서 빨리 건강 회복하도록 서로가 돕습니다. 그래서 이 펭귄들이 그 북극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허들링 기록에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 여기서 한 가지만 배워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너무 개인주의로 가요.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우리 가족밖에 몰라. 빵이 2개 있으면 하나 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내 자식 갖다 줘야 돼. 다 들어가는 게 주머니에. 내 가족 밖에 몰라. 여기서 개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병약해서 연합을 못하고 항상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깎아내린다. 비극을 계속 맞이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든든히 서는 공동체,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며 하나로 뭉쳐서 나가는 든든히 서는 공동체, 바로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버 아카데미는 서로 흉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엮어지는 공동체, 천국 갈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아카데미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잠잔다고 그것으로 하나가 다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의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이혼을 했다고 나왔어요. 보도가. 그 연예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이야. 오촌 친척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유명한 축구선수 이동국 축구선수 부인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맥이 화려하지. 근데 대통령 취임식 끝난 3일 후에 이혼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유명한 가수예요, 남자가. 그 부인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인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혼하냐고. 같이 십수년 살았는데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의 상처를 싸매줄 줄 모르고 서로가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줄 모르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겉으로만 한 힘을 덮고 자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엮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사실 6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고 이혼 수속을 다 밟아서 끝났는데 그때 한참 대통령 뽑는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친척되는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지장이 될까봐 비밀로 하고 절대로 발설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이 됐고 취임식이 딱 끝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는 가문, 부유한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가정이라면 거기에 행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좋아요? 단역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주인공이 멋있죠? 모든 영화 배우나 탤런트는 주인공이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에요.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미스 코리아 진으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대단히 환영을 받았던 이분이 영화배우로 전업을 했거든요. 며칠 전 토크쇼에 나와서 대답하는데 한 번도 주인공을 맡은 적이 없대요.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은 많이 했어요. 원체 미모가 출중하고 똑똑하니까. 근데 주연을 맡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든 걸 갖췄는데 주연을 못 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잘났다고 주장하는데 영화 감독이 볼 때는 내가 잘나지가 않았나 봐요. 캐스팅을 안 하니까. 내 잘난 곳에는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만 때문에 주인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역할을 해도 기쁨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감독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주연을 하라고. 자만과 오만이 꽉 차서 나는 이뻐, 나는 한국에서 최고의 미인이야, 그 콧대를 보고 어느 감독도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캐스팅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고 자기가 녹아지고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남들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나는 내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깨지고 녹아져서 땅바닥으로 마음이 내려앉을 때 어느 날 감독이 불러서 주인공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잘난 척하고 남이나 헐뜯고 가장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다면서 겸손하여 남을 섬기고 나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러나 밑거름이 돼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게 성령의 위로로 무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야.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야. 보이는 데서 스스로를 높이고 잘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들고 섬기는 모습,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은 뭐예요?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합니다. 고통당한 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곳에 가죠. 여기가 어디예요? 이 앞에 있는 사진이 어디예요? 공원 묘지예요. 공원 묘지. 공원 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비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요 얼마 전에 우리 회원이었던 유호성 어르신도 요 사이프레스에 있는 메모리얼 팍에 안장이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직 이게 비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비석을 만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가 몇 발자국 걷는데 어느 분의, 저는 모르는 어느 분의 비석에 비문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문이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아니, 본인은 죽어서 지금 묻혔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 비석을 보는 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뭐를? Be ambitious. 큰 꿈, 큰 야망, 큰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딱 보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위로하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꿋꿋하게 사는 이가 가난한 자를 위로할 때 이심전심으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 안에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바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위로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세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분이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게 함께 나누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나요. 지금 사탕이 하나 필요한 분에게 금과 딸도 기쁘지 않아. 지금 사탕이 하나 필요한 분에게 사탕을 줘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위로예요. 필요치 않은 거 아무리 와가지고 얘기해봤자 위로가 안 돼요.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 또한 위로받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가고 그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언제 생길까요? 평안이라는 거는 언제 생기죠? 초속이 단단해서 아무리 위에 풍파가 와도 초속이 튼튼해서 요동치지 않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해.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엄마 아빠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편하게 잠잘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든든하게 품고 지켜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거기서 잠잘 수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바람을 만났어요. 큰일 났어. 나무에 앉아도 비바람에 휘청휘청거려요. 더군다나 날개를 펴고 나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 참새 한 마리가요, 절벽으로 내려가요. 절벽으로. 그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쫙 내려가더니 갑자기 절벽 중간에 있는 온폭파인 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갖 비바람에 몰아쳐도요, 그 모든 암벽에 탁 부딪히고 사라지고 자기는 거기 쏙 들어가 있는 홈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그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날이 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이 어때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싸우면서 거세게 이겨나가면서 인생사를 살아갑니다. 때때로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병마로 고생하고 속상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 못 이루고 온갖 염려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힘들게 인생 항로를 갑니다. 그러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만 안겨있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든든히 서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북가주에 레드우드 다녀왔어요. 여기서 18시간 걸립니다. 운전해가지고 가는 데만 18시간. 끔찍하죠?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같은 캘리포니아. 600마일이 넘어요. 거기 가려면. 그 레드우드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수령이 1000년, 1500년 된 나무들이 쫙쫙 서 있는데 높이가 100m가 넘어요. 잘 안 보여, 하늘이. 그 숲속에 들어가면. 그 장관을 이루는 나무들,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 그 빅트리, 큰 나무에 그 둘레를 재보려고요. 장정 10명이 손에 손을 엮어서 둘렀더니 10명이 둘러서니까 겨우 이게 하나가 돼요. 그 나무의 넓이가 그렇게 큰 거목, 오랫동안 1000년이 넘도록 사는 고목. 레드우드의 이 거목과 고목들, 우리 어르신들 왜 저 나무들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세월이 1000년이 지나도록 저렇게 버티고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 산불도 났을 수도 있고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어 놨을 수도 있고 뭐 거기 또 고지대니까 눈 내립니다. 눈도 내리고 뭐 비바람도 불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고목이요 거목, 빅트리들, 이 나무들이 어떻게 저기서 생존할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동행했던 한 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나무의 생존 비결을 조사하는 과정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대요. 그거는 뭔지 알아요?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땅 밑에 뭐가 내려가 있죠? 뿌리가 내려가 있어요. 이 나무에 뿌리가 내려가 있는데 그 뿌리가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와 어우러진대요. 뿌리가 서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어우러지면서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숲속에 나무의 뿌리가 서로가 엮어지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숲, 그 뿌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뭉치는 거예요.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가 않아요. 독립되어 있는 나무는 강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날아가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무는 뿌리가 서로 엮어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뿌리가 요동하지 않고 딱 버텨요.
지진이 나서 흔들어도 딱 버텨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100m가 넘게 올라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햇빛이 분명히 해가 떠 있는데 햇빛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숲이 그늘을 이룹니다. 여러분, 레드우드의 장관을 이루는 이 숲속의 비결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와 뿌리가 하나로 엮어지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엮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가 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엮어질 때, 말씀으로 엮어질 때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서 견고한 공동체로 우뚝 서가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병들어 있냐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대로 살아서 적용하고 있느냐 적용하지 안 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어르신들 든든히 서는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 가지 글을 소개하는데 잘 한번 귀담아 들으세요. 늙을수록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늙은 얼굴은 자신의 인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을 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나도 언젠가 스스로 생애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확연히 느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얼굴 표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내 얼굴 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 훗날 내 얼굴에 그려질 표정들이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성적표, 얼굴에 미소, 얼굴에 환한 성령님의 위로의 웃음이 있는 것, 인생의 성적표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짜증과 시기와 미움이 있을 때 내 얼굴에는 항상 굳어짐과 내 천자를 그리는 주름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서하는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시기 원합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평안을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자꾸 분열 일으키는 주인공 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화목을 일궈내는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걸 만들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살짝 미소. 방긋 한번 웃어.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주무시는 분도 깨워서 한번 악수. 자, 옆 사람 보고 악수.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해보세요.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말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실버 아카데미가 이 땅에 존립하는 동안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고,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 한 분,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